세상과 마주설 때면 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운 얼굴이 있다. 가만히 떠올려 보기만 해도 밝아지는 마음의 빛. 부처님은 그 마음의 법을 말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그 형상을 가지고 있은 지 오래다. 자비로우면서도 근엄하고 미소 지으면서도 중심을 놓지 않는 모습. 그 얼굴이 부처님이 일찍이 보았던 본래 면목, 깨침의 빛일까. 석가모니불, 불상을 따라 그 참뜻을 만나본다. 저는 지금 천년의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돌부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풍상의 흔적은 역력해도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정에 들어있는 이 돌부처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부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산사의 새벽, 버금이 충만한 시간. 수행자는 고요함 속에서 길을 나선다. 나를 찾아 떠나는 또 하루가 시작됐다. 깨침의 빛을 이어가는 길이라지만 그 길은 때론 새벽길처럼 아득하고도 먼 길이다. 수행자는 그 고요함 속에서 법음을 청해 듣는다. 이 길을 걸었고 이 길 끝에서 해탈의 기쁨을 선언했던 한 사람. 붓다의 설법을 따라 다시금 길을 나서는 것이다. 바라보되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말씀하되 걸림이 없고 앉아있어도 나투지 않는 곳이 없는 붓다. 불상은 오랜 세월을 툭툭 털고 문득 나선 것처럼 우리 앞에 나투어 있다. 어찌 보면 우리네 이웃의 얼굴처럼 친숙한 모습이다. 그러나 가슴 가득히 전하는 이 울림은 어디에서 인연하는 것일까? 이 돌부처님은 석가모니를 형상화한 부처님 상입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 상은 한 인간의 초상이 아니라 이미 종교적으로 해석된 신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교의 모든 존상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형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상을 보면서 그 형태에 집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열애의 상, 다시 말하자면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그 열애의 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금강경 열의 실견품을 보면 약견, 재상, 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자면 모든 상을 상으로 보지 않으면은 거기서 열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불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을 타고 반야세계에 이른다는 용선대. 이 가파른 곳에 불상이 모셔져 있다. 아마도 이 땅의 기운이 거칠어 마을 사람들은 풍요를 기도하며
이곳에 불상을 모셨을 것이다. 그렇게 붓다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마음을 타고 스승의 모습으로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왔다. 석가열애를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처님이 열반한 때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다. 태초 불교 교단 내에서 불상 조성은 금기시되었다. 부처님이 일찍이 열반에 들면서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고, 설사 불상 조성을 한다 해도 존자의 모습을 어찌다 표현할 것인가. 사람들은 오랜 세월 갈등하고 번민했던 듯하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부처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금강보좌, 보리수나무, 그리고 부처님 불족적 등이 예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렇게 500년, 오랜 기다림 끝에 간다라에서부터 불상은 조성되기 시작했다. 신격화된 모습에서 다시 인간 붓다의 모습으로 불상은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석가열애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구도심이 없었다면 오늘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2000년 세월, 불상은 오랜 기도와 염원으로 빚은 깨침의 얼굴인 것이다. 여기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성진여 자체인 열애의 모습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월적인 열애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32상 80종호입니다. 이 길상 표시와 함께 이 대좌, 수인, 그리고 손 위에 잡는 지물,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저 뒤쪽에 광배, 이러한 것이 마련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복식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로 저만식을 거치게 되면 하나의 돌이 신성을 가진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불상은 고구려 시대에 처음 조성됐다. 그리고 차츰 백제 신라를 거쳐 불상은 우리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렸다. 이 작고 소박한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비추었을 것이다. 그러다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면서 대규모 불상 조성에 들어갔고, 통일 신라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상은 한국 불상만의 아름다움을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근엄하지 않고 자비로운 모습, 맑은 빛이 가득한 얼굴. 얼굴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렇게 불상은 1600년 이 땅의 숨결을 비추며 우리의 거울이 되어왔다. 불상을 조성하는 데는 근거가 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32상 80종호가 그것인데, 부처님만이 지니는 특별한 용모와 특성을 짚어놓은 것이다. 머리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6개를 두었고, 이마 정중앙엔 광명의 빛을 상징하는 백호를 새기는 것 등이다. 그 외에도 목에 그리는 상도를 비롯해 길상좌, 손 모양 하나하나가 석가열애를 상징하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수인은 그 부처님의 성격이나 본래의 서원, 그리고 그와 관계된 일화를 나타내는 상징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보고 석가열애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결하고 있는 수인이 항마촉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항마촉지인의 유래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 금강보좌에 앉아서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정에 들었을 때 마왕 파순이 미녀와 함께 나타나서 정각 성취를 방해하게 되는데,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금강보좌 위에 앉아서 정각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때 선정에 들어있던 이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풀어서 땅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자세가 후에 이 항마촉진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수인은 석가열애뿐만 아니라 비로자나불, 약사열애, 아미타열애 등 모든 부처님의 상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수인은 각 부처님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수인은 그 부처님의 성격과 서원과 또 관련된 일화를 알게 해주는 상징 보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상은 눈빛, 손짓 하나하나마다 수많은 상징과 가르침을 담고 있다. 석가모니 불은 5가지 수인을 보통 짓고 있는데, 이를 석가모니 근본 오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단독으로 모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해서 좌우에 두 보살을 모시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도 정수사 법당의 경우는 그 기본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보시면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문수보살 그리고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을 모시게 된 것은 좌체우용이라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왼쪽에 있는 문수보살은 지혜 그 자체로서 체에 해당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현보살은 행원으로서 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사 법당의 경우에는 이 삼신불 외에도 좌우에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이것은 불자들의 다양한 기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에 봉안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한다. 세상을 밝히는 큰 스승을 모신 전각이란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불은 홀로 단독으로 모셔지기도 하지만 다른 불보살들과 함께 삼존불로 모셔지는 예도 많다. 석가모니 불과 함께하는 부처님으로는 약사열애와 아미타 혹은 과거불과 미래불이 한자리에 모셔진다. 그리고 삼신불로 모실 때는 법신 비로자나불과 보신을 상징하는 노선나불, 그리고 화신이 되는 석가모니 불을 함께 모신다. 이렇게 부처의 모습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누구라도 해탈의 길로 인도하리라. 석가열애는 그 오래된 서원을 위해 오늘도 이 땅에 나투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세 가지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버림, 위대한 선택, 그리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버린 것은 부와 명예이고, 선택한 것은 해탈의 경지이며, 선언한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인류의 자존입니다. 이 석가열애 불상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은 우리가 석가열애가 이룬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참다운 마음으로 수행하고 그윽한 마음으로 경배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